바울 선교 여정에 있어서 선교를 방해하거나 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지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전 시간에 배운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키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유익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는 7일을 말하잖아요. 한 주간을 말하는데 이게 전에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었는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낱낱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바울이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가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없이 하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는 것을 가르쳤다. 또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또 바울은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전부 다 거짓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거짓말인 것 같아도 그 자꾸 듣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또 그 말을 전합니다.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온전히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에베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늘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획 바뀌어져 가지고 배교했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여기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에베소에 살 때 바울이 복음 증거해 가지고 이는 못된 놈이네 그래 가지고 막 방해를 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이 사람 우리가 저 에베소에 살 때 다 봤는데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할례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다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충동질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몰고 가는지 세 단계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외치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 다음에도 한번 볼까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사도 바울이 언제나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비방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과연 그렇게 했는가 살펴볼까요?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나요?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장 3절 이하에 가면 나의 형제, 그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도 나는 괜찮다 할 정도로 자기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민족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했다. 그거 거짓말이죠. 또 바울이 율법을 부인한 적이 있나요? 바울이 율법을 부인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아꼈던 사람 있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우리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그래도 할례 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을 계속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바울은 성전을 비방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도 바울이 비방했느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선 생각을 한 거예요.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있어. 이방인하고 같이 있어. 이 광경을 보고 짐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거기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전문에 들어갈 때 이방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써놨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행정부에서 그걸 묵인해 줬어요. 해도 괜찮다. 그래서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헬라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목이 다 거짓말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파도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파도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선동하지도 말고
거짓말 선동에 휩쓸리지도 많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표현은 안 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야 기회는 있다다 하고서 막 또 부풀려서 얘기하기 쉬운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침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동하는 거에 휩쓸리면 내 신앙이 망가져요. 내 신앙이 망가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선동하지 마십시오. 또 선동에 끼어들지도 마시고 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진리는 빨리빨리 전하질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동을 하니까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삽시간에 유대 사람들에게 확 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퍼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게 거짓말의 파워예요. 진실의 파워가 빨리 퍼져야 되는데 이 진실의 파워가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퍼지지를 않아요. 거짓말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모세를 거역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 다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막 열받지 않습니까?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성전으로 모여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동네마다 다 데모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 그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은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악한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악한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성숙을 따지질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고요. 덜 성숙한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고요. 거짓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거짓말합니까?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할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왜 유대인들이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넘어갈까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 가만 들어보면 그거 당신이 확인한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해 줬어.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왔어. 믿을 만한 뭐 인터넷에서 나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계속 확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갖다 주고 공동체를 허뭅니다. 그러니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설명을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군중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군중들이 한번 거짓말에 각인이 딱 되면 막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지만 좋지 않게 여기면 꼴딱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렇대더라 카더라 통신하는 것처럼 뭐 그러다가 나중엔 그랬대 뭐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요 판단력에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누가 옳아요? 시어머니 말이 옳아요. 아주 며느리 나쁘지. 근데 며느리 말을 한참 듣고 있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시어머니가 못된 거지. 그럼 어디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말들을 다 들어봐야 돼요.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또 며느리 말도 들어보고.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 말 들으니까 아내가 아주 못됐어. 아내 말 들으면 남편이 아주 못됐어.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은요 누구 옳고 그름이 없어요.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돼요. 다 옳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말 해가지고 막 선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죠. 내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걸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좀 그렇고 물어봐도 또 그 대답도 잘 해줄 리도 또 맘먹고 뭐 가서 당신이 뭐 재판관이야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또 나오고 또 싸움이게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당사자에게 묻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침묵하면 된다. 기가 막히니까 따라하지도 않으시네.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막 이러고 어느 권사님이 막 이러고 뭐 어느 장로님이 막 이러고 어느 목사가 막 이렇다고 그러다 보면은요 솔깃솔깃해지거든요. 집사님들이 그런 건 별로 듣지도 않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그런데 또 장로가 그래 목사님이 그래 그게 목사 맞아 막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나요. 예,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보기엔 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괜히 거짓에 넘어가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짓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거기에 거짓에 춤춰가지고 선동하는 거에 나도 껴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계산할 거 많아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나도 결국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비판하고 그러면 그게 옳으니 그러니를 떠나서 그냥 그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됐으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하시오 권사님들.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교회 어른들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뭐라고 말 그러면 그거 사실이야?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혼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그게 교회 어른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요. 아 그래? 그랬대. 아 그래? 그랬대. 그랬대. 뭐 계속 할수록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의적인 왜곡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매장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1절 비춰주세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이 돼서 그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소동이 되고, 그래서 열받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 끌어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죄자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한 적이 있어요? 율법과 성전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 적이 있어요?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흉악범죄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거리가 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58개 도시 13,300km를 다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이상 세계 중심이었던 지중해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매를 많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랬어요. 여러 위험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고픔과 싸워야 됐어요. 추위와 싸워야 됐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자기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예수 믿다가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짓에 동참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코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내가 교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이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성도들 성민장으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속 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안 하면 속병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 하세요. 울을 때도 울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다 우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보세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분노한 군중들이 그냥 뭐 입은 딱 다물고 갔겠어요. 막 사람들이 떠들면서 뭐 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러면서 막 이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가지고 누구에까지 들렸냐면 천부장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새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늘 감시한 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퍼져가지고 여기 군인들에게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이 천부장까지 들은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온 거예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아마 죽인다고 그러면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마 천부장이 스탑! 그랬던 것 같아요. 연속 보면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해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40절에 가보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장에 가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가지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은 죽을 신세가 됐어요. 자기는 복음 증거하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 쓰여서 거짓의 누명 써서 죽을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부장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살리십니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신변보호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영내, 군인들이 있는 곳. 바울이 어디에 갔다 그러면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이 쫓아서 바울을 죽일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신변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 군인들의 영내라는 거예요. 군인들 있는 교도소다 그 말입니다. 왜? 천부장이 데려갔잖아요. 지금 천부장이 글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로마로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또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매복해 있지 않습니까? 바울 혼자 가면 그건 그냥 죽어요. 몇 사람 데리고 가도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호를 해줘요?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를 해줘요.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갈 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합니다.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지켜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수가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리겠어요? 이런 걸 누가 계획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네가 하면 덧나. 내가 할게. 뭐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써서 보내야지. 이거 써서 보내야지. 이거 써서 보내야지. 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주님의 메시지.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니세요? 그래도 내가 이건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가르쳐줘야죠. 내가 당사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15가지 특성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라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글러도 오래 참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거짓말을 당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의 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 안 모여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고 교회를 떠나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도 생기고 별의별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왜? 우리가 참지 못해서. 우리가 대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습니다.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나에 대해서 옳고 그른 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